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는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와. 여러분 사실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15일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광복절이죠. 81년 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자비한 압제에서 해방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광복의 날까지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해 희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그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마음 합하여 지켜야 하죠. 그러나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힘의 논리로 어느 한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교묘한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국토에 대한 어떤 주권을, 또는 우리의 민족에 대한 주권을 침탈당하는 것 말고도 경제적 또 다른 어떤 그런 침탈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죠. 광복절 즈음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그런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의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네 집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즘 매체를 통해서도 연일 주택 공급에 관한 뉴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마음에 주시니까 이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제 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집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강대국 애굽 치하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자신들의 집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같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보낼 때도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광야를 건너 이동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비로소 자신의 집들을 세우지만 이건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침탈당했고 다시 집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집, 가장 큰 집이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다 파괴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집을 찾겠다고 온갖 침탈과 희생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집을 더 갖고 싶고 더 넓게 갖고 싶은 전쟁으로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야말로 집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집 없는 땅에 오셨고 심지어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적어도 어머니 모태,
아이가 사는 집에서 살다가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렸지만 자기 집은 아니었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 모태에 있는 작은 생명의 집에 자궁에서 키워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집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정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이 땅에 있습니까? 물론 혹시 몇 채씩 소유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몇 채가 된다 한들 여러분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은 오직 한 개뿐입니다. 한동안 영끌에서 집을 장만한다라는 하는 신조어들이 판을 쳤습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다 끌어와서 집을 장만한다는 뜻이에요. 영끌 뭐 이렇게 씁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그런 걸 쓰진 않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집이 없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둘 곳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며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던 거 맞는 거죠. 위로가 되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집이 없으셨다. 어느 모임에 난 크리스찬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자기는 60대가 되면 한국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 2년씩 사는 프로젝트 버킷리스트를 자기는 실행할 거래요. 결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집은 별로 필요 없다고. 자기가 만약에 60대부터 아무리 2년 동안 산다고 해도 건강하게 사는 건 5번 정도를 밖에 못 옮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은 말합니다. 내 이름의 집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광복절 즈음에 우리가 사는 집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 문학적 주제 중에 이 집은 인간의 귀소 본능과 함께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소설이나 시나 음악에서도 이 주제를 다 다루어요. 보통 어떤 제목인 줄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책 제목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학적 주제의 집은 소유 개념으로서의 건물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인간의 귀소 본능은 왜 생겼을까요?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다 고향을 그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그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돌아갈 집이라는 거예요. 원초적 회귀 본능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그때도 자기들의 집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불러도 되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Come back home.
그래서 찾아봤죠. 제가 어릴 때 이러면 서태지가 불렀던 컴백홈 다가다가다가다가 컴백홈, 외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안 되더라고. 박치지 뭐 아무것도. 컴백홈. 그래서 그때 컴백홈 때문에 집 나간 애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집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 컴백홈 할 때 그 홈은 어딜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영끌에서 얻는 유형의 건물로서의 집은 아닙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소유하며 살기도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는 아마도 제 이름으로 소유할 유형의 주택을 평생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공동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집이 그 집인가? 소유권이 보장된 유형의 건물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일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크신 우주적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아 터진 세계 안에서 그토록 전쟁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맨날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아주 큰 싸움을 했는데 보니까 요만한 이유야. 여러분,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고백해요. 칼 세이건의 유명한 책 있죠. 코스모스라고요. 그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거나 그 책을 저자인 이 칼 세이건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크고 심도가 깊은 이 심오한 우주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그들은 여러분, 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그 작은 데서 또 작은 걸 가지고 싸우는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영화 중에 인간의 삶의 목적성의 허무성을 빗댄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혹시 보셨는지요? 저도 봤는데 반은 못 봤습니다. 왜냐면 장면들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내용은 이렇죠.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 만수라는 주인공 남자가 행복한 일상을 사는 중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재취업을 하려는데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생각합니다. 이 동종 업계에 이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거 없애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 동종업계 경쟁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려고 한 건데 결국 살인자가 됐지요. 잘못된 목표가 인생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하여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영화죠. 이 모든 경쟁과 투쟁에 긍휼과 자비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기 목적성만 있을 뿐입니다. 헛되고 허무하며 참담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는가?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성에 대한 정리를 성경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정리한 장로교 측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그걸 정리해요.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몇 가지 빼고, 감리교 신학하고 다른 걸 빼고 거기에 의거하여 문답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문답집에 따라서 말하면 첫 번째 물음 1,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다. 인간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목적성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두 번째 문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향유하도록 알려주시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읽어주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향유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인간의 주된 목적, 즉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 혼자 남겨지고 되고 그냥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죽음 앞에 좌절하고 근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거다. 그런 거.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염려하고 근심할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먼저 가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희도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시는 집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제자들이 당장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집은 하나님 계신 곳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네, 아버지 집에 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모든 집을 잃고 이방 땅에서 집 짓고 살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집을 빼앗겨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아 회복하면 너희들이 집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컴백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거리를 둔 채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컴백홈. 김 집사님 컴백홈. 박 권사님 컴백홈. 또 이렇게 말하면 왜 박 권사냐? 내가 박 권사인데 난 집에 돌아와 있다. 컴백홈 하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이제 그 집, 이제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은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소유의 집이 없다고 해도 또는 많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집 없이는 그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기혼 남성들, 젊은 남성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 중 하나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퇴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차 안에 있는 그 공간, 집에 안 들어가고 열심히 영끌해서 아파트를 딱 30몇 평을 찾습니다. 근데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왜냐면 가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돼. 애 기저귀 갈아줘야 돼. 목욕시켜요. 그럼 목욕시켜야 돼. 청소해요. 그럼 청소해야 돼. 그냥 남자뿐일 뿐이겠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차량만큼 크기가 안식처예요. 미국은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즉 뭐냐면 자신의 집에 자기 차가 들어가는 주차 공간이에요. 거기서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집에 안 올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넓은 집에 주차장 공간 요만한 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컴백홈 해야 하는 그 집은 차 아니거나 가라지 그 안이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죠.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랜 찬송, 명곡 10개 정도 뽑으라면 제가 다 뽑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가야 짐을 푸는 거예요. 짐을 많이 지고 사는 인생, 주 안에서 그 짐을 풀어 그 안에 머물며 안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어 15장에서도 집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집은 포도나무로 이야기합니다.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니 거하다가 집에 들어가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 가서 살아야 열매도 맺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거하여야 되는, 주 안에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 안에 거하여야 되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큰 우주에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겁니까? 큰 우주적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언급합니다. 21절 앞부분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즉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 적용은 어떠할까요? 어떤 게 주 안에 사는 걸까요? 최근 여러 다른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존경합니다. 남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설교 중에 요점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 실력을 보여주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실력을 보여주라. 주 안에 있으라고 한다고 종교로 숨거나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영적 실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서서 잘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다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삶의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계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우리 혜영이, 우리 박행선 집사님의 예쁜 딸 혜영이 같은 경우도 지금 1년간 종합병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삐쩍 말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살이 붙었더라고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티면서 1년 온 것도 실력입니다. 정말 잘 버텨주길 바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로를 바꿔야 된다면 또 바꿔야 되겠죠. 그 어려운 그 삶에서 잘 버텨주는 힘, 주 안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일, 여러분 그게 저력이라고요. 버티는 일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여전히 흉흉하다 보니까요 육이 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법정 나이가 19살이 되면 고아원에 있다가 독립을 해야 돼요. 막막한 거예요. 가슴이 아파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그 아이들. 도대체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버림당한 채 19살까지 살았던 그 아이들. 여러분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50년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땅에 왔어요.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왔더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죽어서 그냥 울고 있는 고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 홀로 있는 여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한반도 땅에 와서 여러분 몇몇 목사님하고 선명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여러분 구제해주고 구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월드 비전이 됐습니다.
물론 컴패션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나 지금 후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3만 원 후원하거나 5만 원 후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원하는 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뭐 어디는 그렇게 안 한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함께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과 함께 버텼다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인 한 사람, 그 목사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 여러분 지금 75년간을 이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니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품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으로 컴백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컴백홈.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컴백홈. 아멘 하신 분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컴백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골목과 산길을 헤매며 놀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때가 되면 돌아와야 했지요. 그때 가난했더라도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도 엄마 하고 들어가면 그 따뜻한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느라 애쓰고 자녀를 키우느라 힘겨우며 가정의 재정 상태를 여러분 계산하느라 사는데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삶 그대로 영적 저력을 발휘하며 견디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그리 사십시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공주 어느 한 곳, 세종의 어디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여러분의 아파트도 괜찮고 여러분의 주택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몇 채씩 소유한 소유주일지라도 불행합니다.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집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연습을 하셔야 가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을 강력히 부르며 견디는 실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하나님 품 안에 가신다면 그 안에서 찢고 붓고 살더라도 내가 컴백홈 한센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가출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내 땅덩이 하나 더 가지려고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반도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데 그냥 조금씩 하나씩 나눠 가지면 좋을 거를 어느 한 사람이 30채씩 갖고 있고 10채씩 갖고 있는 이 불이한 땅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안에 사는 법을 배우면, 컴백홈 하시면 다 소유하고도 가출 청소녀처럼 사는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삶의 그 불행함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슬프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하늘빛 감리교회 말씀 집회를 하러 갑니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 다 쏟고 가가지고 또 뭘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수락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임박하니까 목사님을 좀 뵈야 되겠다 하고 며칠 전에 찾아뵀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하시고 밝은 분이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막 정신이 좀 막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별일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큰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큰일이요?
목사님, 제가 4월 첫째 주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3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는데 4월 첫 주에 설교하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옛날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건강만큼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저력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긁어대느라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고 거기서 여러분 경쟁하다가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그 삶은 죽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측치도 못하게 쓰러질 수도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우리 하나님 안에 다시 컴백홈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욕심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가치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도 소망, 죽어도 소망인 거예요. 살아서 받는 핍박은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것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고, 사는 동안 당하는 고통도 내가 더 큰 나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해 놓게 너희들도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들 알 거야. 이랬더니 도마가 손을 든 겁니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너희가 모른다고 하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올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컴백홈해야 합니다. 가출하셨으면 돌아오십시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더위도 기승을 부렸던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서 계셔야 이 모진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계신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계신 집으로 돌아갑시다. 옆에 분들하고는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컴백홈. 다시 한번 컴백홈. 컴백홈. 여러분 가출했다가 다 돌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컴백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그 큰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삶을 다시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싶다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없거니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여 마음대로 벌어지지도 않거니와 내가 지금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좀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 한들 주님 그 욕망을 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큰 품이신 그리고 우리의 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 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의 저력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이곳에서 주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